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 각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기업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도 분명히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그런 직장과 기업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귀를 말씀하시면서 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한번 마음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미래로 옮기십니다. 미래로 옮겨놓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 남아프리카 이 공화국이 굉장히 인종분리 정책이 악명이 높죠.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테이드라는 그 인종분리 정책이 악랄한데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힌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큰 아들이 의문의 사고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조차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 14년째 자기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넬슨 만델라에게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넬슨 만델라라면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역시 넬슨 만델라예요. 아주 그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기업체들이 불에 타고 많은 가게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불타버린 가게에 아주 놀라운 편말이 하나 붙여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떼어가게 상가에 이런 편말이 붙여 있습니다. 저의 아내와 저 그리고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이런 이 주인의 멘탈을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8장을 보니까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인생이 끝장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문둥병자인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그런 적이 없으신데 주님의 손을 문둥병자의 환부에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 즉시 그의 질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며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미래에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에 미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언가 소망이 보이면 무언가 보이면 사는데 이게 안 보이면 죽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돌일듯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해야 할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만 쓰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쓰러뜨리실 것이다. 내가 이 고난에만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넘어뜨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도덕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사기꾼, 이 범죄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 행위가 지혜로웠다. 너희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해석이 난해한 본문이고 많은 설교자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비유의 묘미예요.
전복이 있어요. 전복. 의미가 전복돼요. 의미가 뒤집힙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의미가 다 뒤집혀요. 청중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의미가 뒤집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과거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각을 재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직은 일단 단순한 노동자는 아닙니다. 품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예도 아니에요. 이 청직이 헬라 원어는 오이코노모스인데 이게 대단한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 청직이라는 단어, 이 오이코노모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디도서를 보니까 1장 7절로 감독을 표현합니다. 감독. 우리 감리교도 감독님이 계시죠. 감독 회장님이 계시고. 예. 감독을 표현할 때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5절 보니까 이 청지기가 대단해요. 채무자들을 부르는데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채무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종들을 보내서 채무자들에게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주인의 대행권자예요. 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는 대리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자율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일정 부분 주인의 재산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청지기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대행권자다.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자율권, 재량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현대적으로 우리가 번안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면 어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총수가 그 가정과 그 기업의 모든 재산과 경영을 전문 경영인 CEO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문 경영 CEO예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창업주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경영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전문 경영 CEO를 경영에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율권이 있고 재량권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청중이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는 그 청중의 대상은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주 보편적인 군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청중들은 누구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세 종류 세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근데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면 보통 다 그래요. 예수의 말씀과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아주 보편적인 군중들입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이 바뀐다. 16장에서 갑자기 청중이 바뀐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15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자, 비유의 청중은 죄인과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수많은 청중들입니다. 근데 오늘 16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이 흔치가 않아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고별설교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죠.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16장을 보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직 제자들. 앞장에서 청중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이 본문의 비유의 청중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로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리하자면 누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은 사도들이 아닙니까? 특별히 이것은 중직에, 우리 예수를 믿는 중직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함이 감추어져 있는 비유이다. 이것을 딱 잡으시고, 이 청지기는 적어도 전문 경영 CEO다. 권한이 있다, 재량권이 있다, 인사권이 있다, 대행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청중의 비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직들에게 주시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그야말로 사기꾼, 범죄자입니다. 그냥 주인에게 그런 것 떼시고 낭비한 법이 아닌데 주인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인에게 이 청지기의 범죄 사실을 고발합니다. 근데 이 고발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이 고발자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금동의 배경에서 이 세머를 사용하는 문명권에서는 일단 주인이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은혜가 많다는 것을 계속 주인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불의하게 불을 출구하고 아랫사람을 학대하고 그렇게 막 괴롭혔다면 마을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고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로빈후드처럼 보호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주인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이 주인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여기고 주인에게 이 청지기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근데 역시 주인은 주인이에요. 진중이에요. 단정짓지 않고 자신의 청지기가 손해를 입힌다는 고발을 받고 이 사람을 즉각적으로 해고하지 않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후 자초지종을 물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했느냐? 실망과 책망을 드러내는 때에 여기에 우리가 행간 안에 숨겨져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침묵해요. 원어를 보면 침묵한다. 침묵한다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세모를 사용하는 이 문명권에서는 동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요 이전의 행간에서 우리가 의미를 이룰 수 있죠. 청지기가 인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범죄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누가 앞에서? 주인 앞에서. 완전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주인이 즉각적으로 해고를 시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중직들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비유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긴장하면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원어적으로는 우리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결산해보자.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우리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의 삶을 결산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산해보자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나는 너의 인생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인생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에만 그친다면 너는 정말로 너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엄마라는 직분, 아빠라는 직분도 너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1인칭,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섭니다. 너 정말 너의 인생을 낭비하였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은 새마다 이게 프롤로곤인데 이게 회개장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회개장구.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재구성해 보면 이런 거겠죠. 너 이제 해고당했다. 너 회개장구를 이제 반환해라. 회개장구를 반환해라. 주인의 해고를 통지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비유를 볼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회개장구를 언제까지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까요? 이 청지기가 회개장구를 과연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의 권한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해고당했는데 케이스 베일이라는 이 박사가 신학자죠. 중동에서 6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굉장히 60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업적이 무엇이냐면 당대의 청지기와 주인과 종들의 권리와 권한과 책무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연구했는데 이 고대 셈족의 문명권에서는 그러니까 셈족이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다 셈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문명권이 다 셈족인 거예요. 이 셈족의 문명권에서는 그러니까 주인과 청지기와 종들 이 권리와 권한이 명확하게 구명되어져 있는데 해고당했다고 당장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회개장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몇 시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딱 2시간이에요. 딱 2시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청지기가 회개장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냐? 이 청지기가 자기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2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스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청지기는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이 2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임박한 심판이라는 또 엄청난 위기라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시간을 이 현재 주어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준비해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위기에 봉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시간의 요구. 시간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급박하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죠. 모든 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어렵고 우리 기업체들도 어렵고 우리 사업도 어려운데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기 뿌리채 뽑히는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아주 과감하게 단호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이 비유를 이해할 때에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딱 잡힌 분위기 급박해.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 급박한 상황. 우리가 어쨌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행동 통보를 받는데 고민을 하죠.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내가 소장용이 되어서 땅을 파자니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사실 이 비유를 믿는 자들에게 더 정확하게는 중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도 행동 통보를 받을 수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우리 책상을 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두라고 책상을 빼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해서 정말로 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괜찮지만 내 인생 전체의 해고를 통보받을 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너 이제 나에게 와라. 너 이제 책상을 이제 떼야겠다. 너 이제 나에게 와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제 나에게 와라. 우리 인생 전체에 통보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없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의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할 터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너 정말 너의 인생을 보겠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이라는 달란트로 넌 도대체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바라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대답이 있는 인생 사실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게. 여러분, 이 해고 통보받은 청지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죠. 자기 권한이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고, 자기가 회개의 장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종들을 모든 채무자들에게 불러서 채무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해요. 1대1로 만나요. 1대1로 만나요. 협상의 주도권을 치려고. 그리고 너 얼마 빚졌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빨리 여기 이 채무증서에 50마리라고 고쳐 써라.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채무자에게 쓰게 합니다. 왜 이렇게 있을까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거죠. 자기와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 채무자.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50말, 이 기름 50마리 500데나리온이니까 500데나리온은 평균 노동자의 2년 연봉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거의 막 7천만 원, 6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채무자를 불러서 당신 얼마 빚졌냐? 밀 100석 빚졌습니다. 빨리 여기에 밀 80석이라고 적어라. 이거 20%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자, 그러니까 모든 예상을 뒤집어 엎는 게,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이 범죄자를 비판함으로 이 비유를 끝내실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냉혹하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완전히 예상을 뒤집고 예수님이 칭찬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범죄자, 이 사기꾼을 칭찬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참 칭찬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자,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도 인정해요.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 불의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믿는 자가 아니고 빛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혀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혜로운 게임만 했다 칭찬하십니다. 왜 예수님 칭찬하셨을까요? 저를 보세요. 그냥 간단하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께 칭찬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는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유는 이 청지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냐,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도덕적으로 접근하거나 윤리적 관점으로 해석이 안 돼요. 미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위기의 날이 오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위기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하여 그냥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다.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저 세상이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준비하는 걸 봐라. 막 정말로 방법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을,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범죄와 사기는 악할 수 있겠지만 위기의 상황 앞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만큼은 너희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이 비유를 전복시키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힘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의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미래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 우리 가정은 반드시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미래의 새로운 소망이 불임 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11절 11장 1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요. 자 보십시오. 실상과 바라는 실상을 구별하고 있어요. 실상은 그냥 현재적인 상황이라면 바라는 실상은 소망을 품은 미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실상과 바라는 실상이 대립하고 있고 현재적인 상황과 미래적인 상황이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믿음으로 보는 현실이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기도예요.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이런 엄청난 것.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눈에 보이는 실상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바라는 실상을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나사로처럼 죽어서 뻗어 있습니까? 그래도 바라는 실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끝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거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하는 자가 많나이다. 내 심령이 상하며 내 뼈까지 상하게 되었나이다. 실상을 이야기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 하고 자기는 고립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갑자기 바라는 실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나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리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바라는 실상을 이야기해요. 나 마음속으로 결단했어. 나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평안할 거야. 우리 한번 오랜만에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자식을 바라보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고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때만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렵다는 게 그냥 나라가 어렵고 민족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내 호주머니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상황이 아니라 미래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을 썩이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놀라운 축복의 계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실상,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지요. 제가 책을 한 권 어제 읽었는데 100세 시대라는 책을 읽었어요.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가 80인데 이제 곧 90세가 되고 곧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죠? 100살까지 산다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또 어르신들 보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못 사시더라고요. 아프다가 그래서 여러분 100세 시대가 이제 올 상황인데 불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만약 50대면 인생의 절반밖에 못 사는 거고 정말 갈렙이 85세에 그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정말 100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난 더 중요한 미래 준비는 하나님 만날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고통을 받을 터인데 그날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미래를 어떻게 극복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충성하라. 좀 진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결론에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다. 그런데 세 가지에 있어서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내 보세요. 무엇이 있어서 충성해야 되는지. 자,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크게 보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우리 이렇게 선거제를 서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설거지를 하는 거, 식당 봉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그런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우리 위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날 준비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면, 자, 9절과 11절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11절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해라. 명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불의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해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해라. 불의하게 쓰여질 수 있는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해라. 그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은 절대 가난을 미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 물질, 이게 3,000번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는 216번, 믿음에 대해서는 한 300번 정도 나오는데 돈에 대해서 3,000번이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물질은 가치 중립이에요.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선한 도구가 되고 악하게 사용되어지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인간관계도 다 깨지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다. 이것은 불의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이지만 불의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해라. 이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다.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1절을 바라보니까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바라보시고 참된 것, 심지어 영적인 일까지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물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내 보십시오. 제가 12절을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남의 것에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것은 그야말로 남의 것이에요. 그 소유가 내 게 아니고 그 기업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주님이 막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살 때에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지만 그 집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산다면 그건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이죠. 내가 평사원이지만 마치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경영자인 것처럼 이 회사의 물건도 하나하나 아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정을 해놨는데 박충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야지도 하시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건설할 때에 내 집을 짓는다라고 여기고 늘 일을 합니다. 이것도
내가 살 집은 아니에요. 내가 일할 기업체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집을 짓는 것처럼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분명히 외치세요.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너의 것을 내가 주리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너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쉽지는 않죠.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게 너의 것, 나의 기업 생기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